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김영숙 권사님이 담당이신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시고 강병순 권사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낯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말씀 읽었는데 시편 가운데 짧게 읽어가는 이 말씀 시편에는 특별한 표지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 아니?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지어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런 표지어가 붙어 있는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말 그대로는 성전의 계단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전에 가서 성전의 계단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이기보다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찬양 또 그들이 불렀던 노래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늘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었을 때 아주 마음을 굳게 잡고 보따리를 싸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3일길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 주간씩 머무르면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주 그들 가운데 큰 행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의 노래, 그 가는 길은 탄탄대로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고속도로를 향해 자동차를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그 속에서 위험한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는 그런 와중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 환난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환난 속에 있었어요. 예배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보따리 싸주시고 식구들이 함께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는 것은 2절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2절,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있잖아요. 누군가 거짓된 입술로 속이는 혀에게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어저께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느냐고 생각이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생각을 조금 바꾼 것뿐인데 무슨 그걸 가지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렇게 대응하는 얘기가 재밌게 들려졌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것이죠.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고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로뎀나무 숯불을 한번 불이 켜지면 참나무 숲처럼 꺼지지 않는 그런 숯불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숯불이다. 한번 타면 끝까지 타버리는 도무지 끄기가 어려운 그런 숯불처럼 이 시인,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아주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인에게 달려있는 환경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에 넉넉하지 않는 쉽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할 만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5절 6절 봅시다.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어느 종족을 말하는데 그 종족이 무슨 종족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스키타이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투르크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게달의 장막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남쪽에 머무르는 어느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족이 어느 종족 지금 어느 종족을 말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메시지는 저 북쪽의 야만인 같지 아니하고 남쪽의 이방인 같지 아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메섹에 머물려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면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거주하지 말아야 될 곳에 너무 오래 거주했어요. 너무 야만인들과 많이 살았어. 이방인들과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 즉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환난이 다가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격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고 화가 임할 자리에 있었고 환난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게 거기 너무 머물러서 있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하나님의 성전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야. 그걸 지금 성전을 올라가면서 돌이키고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드는도다. 내가 아무리 화평을 원할지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거하는 자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내가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구나. 내가 진즉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떠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기도가 시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시는 무슨 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그랬어요. 머무르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던 자기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기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을 돌이키면서 거기 내가 너무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시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오늘 행여 우리가 너무 게달의 장막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메섹에 오랫동안 너무 머물러 오래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걸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성전을 돌이키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아니 그것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을 이 아침에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저 즐겁게 나아가는 성전만이 아니라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에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발걸음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편안하고 넉넉하고 부욕해 하는 그런 자리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오늘도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경 전교인 성경 통독 성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옛 공동체, 옛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기치 않은 일로 환난 속에 있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이 아침에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의 삶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순례자,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계달의 장막에 거주하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맷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성전을 향한 발걸음, 주님의 마음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